하나님은 천지를 포함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또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위에,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나요?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은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뭐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또 지식이 아무리 고도화가 되고 뭐 철학과 이론이 다양하고 또 사상의 분야도 종류도 아무리 다양하고 뭐 깊이가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그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시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하지만 계시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준다, 알려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아는 만큼 또 믿는 만큼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해 주시는 방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땅을 얻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업들을 차지하고 또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그런데 단순히 삶의 지혜, 삶의 지식이 아니라 절대 영원 불변의 진리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다른 우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15절 한 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형상은 없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형상은 없으신데 실제로 살아계시고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말씀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능력도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죠?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들에 다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는 것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에 아주 풍성한 신비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자신이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펼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드러나게 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또는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만으로도 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질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녀인 우리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잠자기 전에 잠 안 올 때 졸리라고 성경을 펼치지 마시고, 물론 졸리지 않으면, 잠이 안 오면 성경을 펼칠 수 있죠. 자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그분의 뜻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승리의 보장이자 무기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임재하심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호렙산 불길 중에서 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말했다고요? 호렙산의
불길 중에서, 여러분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은 날은 진짜 산에 불 붙으면 큰일 나죠. 작은 불씨 하나로 온 산이 다 그런데 호렙산, 여러분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있는 산이 얼마나 건조하고 또 얼마나 그래서 실제로 중동 지역에는요, 무슨 불씨로 불을 붙이지 않아도요, 워낙 뜨거운 그런 곳에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대요. 자연 발화가. 그래서 그렇게 정말 실제로 얼마 되지도 않는 나무들을 태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한다는데요. 어쨌든 호렙산에서 불붙은 그런 불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성령의 임재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이 임하신 성령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불 같은 혀의 모양, 불의 혀 같은 모양이라고 그렇게 표현. 불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 불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나타남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역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다양한 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롭게 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유익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장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일까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돈이 한 100억쯤 벌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거를 전부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진짜 성공적인 삶인 거고, 그런 삶이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안내자이자 인도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들을 나타내시기도 하셨죠. 또 그들이 전쟁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승리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항상 우린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펼쳐가실 그런 역사들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지식이나 정보로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성취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이나 시각 또는 촉각으로 알 수 있게 물리적인 그런 형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지만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서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보통 종교인들은 자기 각자의 자기의 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길까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깁니다. 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섬겨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고요? 영과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형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각으로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유일한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나의 삶의 첫 번째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 어떤 것에다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하신 분이라고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섬기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16절에서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근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게 되면요, 사람이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사람이 우상으로 만들 만한 것들. 모세가 이 부분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전하면서 강조하면서 명령을 했을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시 또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냥 반복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조해서 명령으로 줍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땅이 어디예요? 네,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이 이런 세상이었던 거예요. 온갖 우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땅,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죠. 그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 또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들이 접하게 되어지는 이제 문화들, 보고 느끼고 듣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세상과 사람들로서 둘러싸이게 된다는 게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뭘 보고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이 충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보고 듣는 게 다 뭐겠어요? 다 우상과 관련된 문화들 아니겠어요? 네. 그걸 계속 보고 듣고 있으면 그냥 멍하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마치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모두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그 삶이 그저 쉽지 않다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해나 미혹이나 유혹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대적하는 원수도 있고 거짓 속임수들도 있고 또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이나 혼적이고 육신적인 습관들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알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되나요? 아니요.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삼았으니 너희 안에 주어진 영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감각으로 얻게 되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다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가 발견되어진다고요?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상의 형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람의 형상,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사람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그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이런 형상들을 만드는데, 이거를 만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라. 그걸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지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에게 그것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다스릴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맞으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섬기거나 또는 우리가 쫓아가거나 그것에 끌려다녀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쫓기듯 하는 마음이 든다, 뭔가 두려움이 생긴다, 뭔가 초조함이 생긴다, 걱정과 염려가 든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이것들이 나를 다스리게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내가 이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 사람들이 자기의 온 인생을 걸고 싸우는, 온 인생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온 인생을 걸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삶들과 그 사람들의 대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여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거든요. 믿습니까?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요, 천체에 있는 것들 역시도, 하늘에 있는 이것들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해, 달,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자, 이거 누가 만들었죠? 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천체를 만드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했다고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랍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 그것을 위하고 있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의 천체는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라, 너희들은 사람을 섬겨라, 이런 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새벽 5시에 정동진 가가지고 거기서 소원 비시지 마세요. 새해 첫 해가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태양이요, 새해 첫 해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냥 떠오른 태양보다 와, 이제 새해가 드디어 밝았구나, 그냥 감탄만 하십시오. 예. 그냥 즐기시기만 하시지 거기다 대고 소원 빌고 이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것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선하고 사람 보기에 좋아 보여도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식들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방식이란 말이죠. 이걸 조금만 더 좁혀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느낌, 감정, 기분, 자기의 스타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역시도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나님 섬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 기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방식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진정한 영광을 받으심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니 그럴 때는 하여튼 금, 은 막 온갖 폐물 다 가져와요. 이상한 짓 할 때는. 예? 그래서 그걸로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저기 모세도 눈에 안 보이네. 아니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계명을 받아서 가지고 오려고 올라갔는데 아니 도대체 하루 이틀 열흘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며칠 만에 내려왔죠? 네, 40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한 20일쯤 되니까 이제 겁나는 건지 불안한 건지 하여튼 기분이 이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안 계셔, 하나님도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자.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자. 이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바꾼 거예요, 안 바꾼 거예요? 바꾼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눈에 안 보이니까 보이게 만들자. 그래 놓고서 어떤 방식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분인 것처럼 섬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을 만드는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의 우상들을 자꾸 만드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대신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 안에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이게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과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본성은 이미 스스로 부패한 본성이에요. 그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이기를 계속 추구하고 자기를 위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나아가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죄의 본성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처리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생명과 그 생명 안에 담긴 본성은 어떤 본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며 그 영생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과 우리의 경향성들이 이전에 늘 익숙해 있던 죄의 본성을 따르는 데 익숙해 있던, 근데 아직은 변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자꾸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습관이 들었으니 이것들을 우리의 영적인 새로운 본성, 의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습관들을 바꿔가고 교정해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너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적이거나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 안에서 표현하면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육신의 욕심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도록 거기에다 내어주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이 다스리는 질서가 깨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질서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져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그 메커니즘을 벗어나서 다른 메커니즘으로, 다른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다른 질서가 생기는데 그 질서는 마귀의 질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다스리는 질서가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짐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의의 말씀,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과 다른 결과를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스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분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며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스스로 부패한 상태, 죄인의 상태였을 때는 자기를 위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봐야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바로 이것으로부터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그리스도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 위치로 계속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과 그 생각, 이것을 우리가 품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